흔히들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이야기할 때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어떤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또 하나님의 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천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다가 마치 천국과도 같은 시간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속하여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천국이 이와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천국의 기쁨과 어떤 희락,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곳이 천국이고 내가 갈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천국이라 하면 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과 별것 아니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그곳에 가득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결국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늘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딱 바로 알아봤나 봐요.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확실해요. 찬양 있잖아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돌아오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안다. 항상 이 찬양을 보면 즐겁게 불렀던 그 찬양이 늘 생각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래.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발랄한 찬양의 분위기와는 너무 상반되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든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뒤에 소선지서에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역시 남유다가 바벨론,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멸망이 곧 무엇으로 귀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주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에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이제 살았던 경험에 의해서 항상 곱씹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심판을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어떤 생각들, 어떤 느낌들이 무엇이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평생에 살아계시는 동안 부도를 세 번 맞으셨거든요. 부도를 3번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억나는 때가 그러니까 6살, 6살 겨울에서 5살 겨울에서 6살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인 거예요. 아니야, 말 잘. 6살에서 7살 넘어가던 그때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6살의 겨울과 7살의 그 봄 사이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도록 싸우시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싸우면 누가 하나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도록 싸우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고 어느 날 짐을 주섬주섬 싸시는 거예요. 주섬주섬 싸시면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집은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나와서 딱 가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이 주인집이 있고 그 주인집 옆으로 두 집 해서 총 5가구가 같이 사는데 그 집에 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들르워 계신 거예요. 제가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와도 같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집에 아버지가 부도가 났는데 집이 화평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실컷 재배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어. 포도주도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감람나무를 재배했지만 감람나무에 올리브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도망갔는지 도둑 맞았는지 알 수 없고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일어났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뜻과 계획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믿음을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잦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어려움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은혜롭게 드려도 예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담겨지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그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심령 가운데 깊이 담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횟수는 잦아지고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당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이 묵시를 달려가는 말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말 위에서도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두루마리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죠.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질서정연하고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는 잘 감당해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내 행동도 품위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산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언냐면 차 몰고 갈 때 하나님을 늘 자주 잊어버려요. 아침 저녁으로 차를 몰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니까 차를 모는 횟수가 더 많아졌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나 혼자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쌍놈들이 많은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서 막 도대체 근데 기도하는 길이야. 기도하러 오는 길이야. 저 자식 때문에 오늘 완전 진짜 막 성질내고 막 심지어는 뭐 목사는 욕 안 합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저 따위로 운전한다고 막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러 오는 길이야. 기도하러 오는 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어려움, 두려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은 이것처럼 확 밀려와가지고 그 일순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믿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악된 마음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후회가 왜 후회합니까? 후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후회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능과 감정, 생각만 남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버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그걸 하고 싶다면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제도 어떤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일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람이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생각만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일을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일을 그때 다시 만나면 똑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성질내면서 욕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양떼들은 다 도둑 맞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 상황하고 똑같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참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상황에 흔들리면 상황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은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항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되 천국의 기쁨과도 같은 그 찰나의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듯한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쳐다만 보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탐탁지 않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게 늘 나의 마음을 보고 유심히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유심히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국의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살짝 열린 틈으로 비춰지는 빛과도 같은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천국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함께 있는데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일주일 내내 혼자 있어도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너무 좋고 이 시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기질상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은 그걸 못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쓸쓸하대요. 막 그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있어도 너무 시간이 늘 모자라죠. 그래서 하다가 퇴근 시간이 또 늦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천국의 문을 살짝 열어서 그 살짝 열린 틈으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살짝 보여주는 것이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비를 막 잔뜩 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싸울 거야. 그래서 나는 싸워서 질 생각은 없다. 안 싸우면 안 싸웠지, 싸워서 나는 질 생각은 없다. 잡혀서 살 생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결혼한 첫 해에는 1년에 한 번인가 싸웠어요. 1년 첫 해에는 1년에 한 번 싸우고, 두 번째 되던 해, 세 번째 되던 해는 애를 연달아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싸웁니까? 예,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던 해에 한 번 싸우고 싸울 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해요? 막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그냥 참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냥 그래서 참다가 성질 나면 애들한테 풀어요. 애들한테 욕하면서 풀어요. 이씨, 똑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똑바로 안 하냐면서 막 그러는데, 그때 맛봤어요. 함께 있어서 더불어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결혼하면서 제가 이와 같구나, 이것이구나. 함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지금도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사모님 항상 그러거든요.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런 일을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마지막 했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를 마지막 하고 하는데, 차를 싹 몰고 그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여 동안 기도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비전으로 삼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싹 가는데, 그 옆에 차가 너무 내 쪽에다 바짝 차를 대둔 거예요, 주차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차가 신경이 쓰여서 반대편 백미러를 못 보고 자동차 뒷범퍼를 와작 박살내는 거예요. 와작 박살냈어요. 박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싹 사라져. 마음에서 하나님 싹 사라지시고, 짜증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훈련이 좀 돼서 그런지 이러면 안 돼 싶더라고요. 이거 은혜 쏟겠다. 거기서 성질 내고 하면 그냥 은혜 쏟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한 달여 동안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을 하고 했는데 자동차 범퍼 좀은 아니죠. 많이 박살났다고 거기서 성질 내고 막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가 근데 그러니까 성질도 못 내니까 마음이 더 상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여보 사고 났어. 그러니까 왜? 뒷 범퍼가 좀 깨졌다고 막 그러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사람 안 다쳤는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을 차렸어. 내가 이게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셨지는 않지만 그 일에 좋은 결말을 그렇게 엎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마귀가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쭉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라야 그는 진실로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맛본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는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자주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빚어가시는구나를 느껴가야 돼요. 성질머리 나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마음의 근심을 가득 담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의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말씀이 나의 마음의 빛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의 한 소절일 수도 있고 기도의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말씀의 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빛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쫙 지나가는 그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나의 영혼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갔는데 천국과 내가 변화된 모습의 격차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천국 관문을 통과하면서 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니? 이렇게 베드로가 수문장이니까 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이 천국 들어가면 너 굉장히 격차가 많아서 너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니?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너 이제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요즘 어디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제 최고의 학문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야 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왔니? 이 얘기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서의 우리 영혼과 스스로 격차를 줄여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닮아가요. 그래서 천국 가기 직전이면 거의 천사와도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깊이 알아서 에녹과도 같이 너는 그냥 죽음이 없이 그냥 천국으로 와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어느 한 부분 한 지점에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는 시간과 돈과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정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가 2시간씩 붙들고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느라고 힘은 힘대로 쓰고 다 했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 그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처지,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제외하고도 항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시간마다 때마다 자주자주 반복하여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야 할 백성으로 거듭나져 있어요. 거듭나져. 제가 어제 저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람 진짜 안 바뀌네. 사람 정말 안 바뀌구나. 제가 그 생각으로 되게 서글펐어요. 아,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정말 안 바뀌는 게 운명인가요?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발이 사슴과도 같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수준, 본문도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그러니까 나의 삶의 최상을 살게 해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하고는 다 상관없이 나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부르면서 살아야 돼. 부르면서 살아야 돼.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어떤 말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깨우쳐 주실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이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이전에도 천국을 맛보고 또한 천국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고 자꾸 물어볼 때 가르쳐 줄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너 죽어봐라. 천국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천국 어딨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어딨냐고, 천국 가면 뭐 어떤 거냐고 하면 천국 나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내가 믿는 천국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봐.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너 알겠지.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천국이 어딨냐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충분히 맛본다고. 교회 와보라고. 참 사랑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시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을 짊어진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최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